오늘도 좋은 날 성경을 함께 배우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 3차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한번 또 다음번에 한번 이렇게 해서 2회로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고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후에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 통치 지역에서 빌립의 통치 지역인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이제 조금 이따 지어도 함께 볼 텐데요. 당시는 벳세다는 빌립과 헤롯 안디바의 통치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통치 경계선상에 있었고요. 빌립의 통치에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요, 각자의 법의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아들 셋에게 지역을 물려주면서 자치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의 통치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민중의 봉기가 일어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무리를 위해 가셨고, 제자들로 휴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로마의 정치적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단지 헤롯 안디바가 충이 먹어서 죽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벳세다가 이제 중심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경계 지역이었다. 이제 요 내용이,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 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중심으로 이제 갈릴리 3차 지역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자, 지리적 고찰. 1, 2, 3차 사역 중에서 마지막 사역 역시 중심의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근처에 있던 베세다 들판, 게네사렛, 가버나움, 뭐 이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 벗어난 지역으로는요, 갈릴리 북부의 오늘날 이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고요. 요르단,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 있던 데가볼리 지역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기 전에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이 데카라는 말은 10, 아랍에서 10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10개의 헬라 도시가 바로 연합한 것을 가리켜 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동맹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요. 최소한 1세기 이전에는 명칭이 없었어요. 이 도시들이 BC 218년에 뭐 가다라, 스키토폴리스, 베산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펠라, 또 아빌라, 뭐 이렇게 4개의 도시가 있어. 그 이후에는 다메섹, 히포, 아벡이라고 하는 라파나, 카나타, 우리가 아는 거라사, 빌라델비아, 뭐 이렇게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 이쪽이 있고요.
두로, 시돈 지역이 이쪽이고요. 조금 더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스로보닉의 족속의 여자의 귀신을 들린 딸을 거쳤다. 가나안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여인의 있던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고 지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10개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화적 고찰. 장로의 유전, 장로의 유전이라는 표현은 많이 듣죠. 장로의 유전이란 뭔가? 장로의 전통, 신구약 중간 시대의 헬라 문화가 유대교에 유입이 되고 유대교가 많이 변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죠. 헬라의 그 식민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구전되었던 모세의 율법 해석과 시행세책을 모아서 체계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탈무드 같은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것을 율법과 동일시 여겼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따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장로의 전통 중에는 이방인들이 많은 시장을 다녀온 후에는 몸을 씻는 것과 식사 때 손을 씻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왜 당신들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장로의 전통의 유전에 있는 것이죠. 자, 성전세. 이 성전세의 기원은 구약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서 20세가 넘는 남자는 각자 목숨값으로 반세계를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민세 내듯이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 성전세는요 성막 비용으로 그러니까 성막에서 쓰는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입니다. 아 이게 또 잘못됐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용 개요. 쭉 한번 자 읽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기적의 사실. 또 예수님이 날이 저물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조금 후에 풍랑으로 고생하는 제자들 향해 바다 위로 걸어왔고 또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배에 올랐고 마침내 배는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이튿날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고 그때 자신에게 찾아와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말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이후에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데가볼리, 아까 보았던 데가볼리, 두로와 시돈 지역을 거쳐서 다니신 후에 다시 갈릴리 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에 빵이 없어 걱정하는 제자들은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벳세다에 도착하셔서 맹인을 고치십니다.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랴 함께 또 보았었죠. 여기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처음으로 부활과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6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 변화한 산에서 내려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베드로 후에 베드로로 하여금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성정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물고기의 입에서 성전 그 동전을 얻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게 하십니다. 집에 들어가셔서는 겸손과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실적과 죄에 대한 형제를 권면하는 것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게 이제 제 갈릴리 3차 사역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 들판,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장소죠. 근데 빵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빵을 너희들이 구해와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을로,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촌과 마을로 소개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서 빈들고 한적한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레모스는 사람이 없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병이어는 요단 서편 유대인 지역이고 칠병이어는 유다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조금 다르게 다른 곳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자, 이 벳세다. 여기서 4,000명을 먹으신 것. 게네사렛에서 배를 타고 벳세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4,000명을 먹이신 장소. 자, 제자들의 제안, 무리를 보내 마을로 들어가 무엇을 사 먹게 하십시오. 이 벳세다의 주위의 마을은 거라사가 9km, 고라신이 9km, 가버나움이 7km, 벳세다가 2km. 거리가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이 벳세다 들판 오병이어의 교회는 그 주변에 있습니다. 멀지 않아요. 지역이 멀지 않게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오병이어 교회는 벳세다 들판에서 서쪽으로 11km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거리가 있죠. 예수님의 시험과 제자들의 반응.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이 이야기해요.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벳세다 들판. 이렇게 돌들이 있죠. 이 돌들. 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산에서는 이런 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흙이 많은 것이 아니라 돌들이 많은 것이 벳세다 들판이다. 오병이의 기적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한 곳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 제자들이 계속 가져다 주는 거예요. 먹고 남은 양이 얼마큼이냐? 오병이어 때는요 12바구니였고 7병이어 때는 7강줄이었어요. 조금 표현이 다르죠. 또 이것도 의미적으로 이야기하면 12지파를 12방울 상징을 하고 그건 유대인의 지역이었고 7감주리는 유대인 입주 전에 가나안 토착 7족속을 상징하고 이방인의 지역이었다. 그럼 바구니와 광주리의 차이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는가? 이 바구니는요 주로 고리보들 가지로 만들고
갈대나 종려나무로 만든다고 그래요. 이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광주리는 바구니보다는 좀 크고 주로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빵이나 과일 뭐 이런 것들을, 무거운 것들을 담는다고 그래요. 이건 뭐 좀 그랬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바구니 또 광주리 이렇게. 떡 먹은 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예수님은 선지자가 틀림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억지로 왕, 이런 분이면 우리를 이런 속박에서 구해낼 수 있는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배를 타고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게 한 곳이 오늘날 탈베스다,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은 이곳에서 배로 타고 갈 만큼 훨씬 서쪽으로 떨어진 베세다 들판이었다. 밤 4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까지.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고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빠지게 됩니다. 풍랑이 밀고 가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 주님만 바라보다가 빠지게 되죠. 물에 빠진 이유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신학적인 표현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만 봐야 돼. 그래야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근데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려운 게 의심이죠. 불신. 참 무서운 병이에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오병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곧 잔잔해졌다. 자,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 표현하지만 뭐라 그랬죠? 호수다. 바다는 계속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갈릴리는 호수다. 자, 많은 병자를 고치신 게네사렛. 지도에서 아까도 보시겠지만 또 한번 보실 거예요. 게네사렛에서 도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로 가게 했으나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한 것은 풍랑 때문이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벳세다.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게네사렛. 이곳에서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갈릴리 바다 배를 탔던 곳이 여기 이쪽에 이렇게 나와서 선상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게네사렛. 자,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우리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기념교회도 있었던 곳이죠. 장로들의 전통,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장로들. 장로들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전통 지키는 것을 핑계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 말로만 하는 거죠. 부모 공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했다가 부모 섬긴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말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말만 있는 사람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 지역들을 잘 기억하세요. 벳세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그 장로들과 대화한 내용들 소개하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더 더러운 것이다. 손이 더러운 것보다 이게 더 더럽다.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두로와 시돈 지역, 수로보니게 아까 가나안 여인을 이야기했죠. 아까 보았던 데가볼리도 어디 지역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줍니다. 가나안 여인, 두로와 시돈 지방, 가나안 여인, 두로 지방, 수로보니게 족속.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그 경내, 그 안쪽이 아니고 그 경계 지점이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경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자녀의 떡을 저의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아니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북수럭이라도 주세요.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죠. 자, 두로와 시돈 지역. 다 여기 대가벌리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 갈릴리 지역을 잠시 물러나 계시려고 했는가? 민중들이 어떻게 해요? 왕을 삼고자 했기 때문에. 손을 씻는 정결례에 대한 서기관과 나눈 논쟁 때문에 잠시 논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시기 위해서였다. 제가 계속 그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지역이 어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할 거고요. 베세다 들판에 있었던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또 성경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